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10장인데요.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는, 실제 그 주님의 행하심으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내용이 9장의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안 못 부는 그런 소경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전혀 빛이 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살아가던 그 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세상의 그 빛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이 사건이 9장에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눈뜨게 된 소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가 인정함으로 그는 당시 이 유대교라는 그의 이 공동체 속에서 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이 힘든 박해를 무릅쓰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장 안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뜨게 하게 하시는 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성경이라고 말씀한 성경인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주는 그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해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런 표적들을 행한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자 여기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이사야 35장 5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요. 이러한 그 포로된 자, 다시 말하면 이 안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는 이 어둠에 사로잡힌 자였죠. 그리고 갇힌 자였죠. 근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 자유를 그리고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이러한 이 말씀대로 당신이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임을 입증해주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 특별히 9장에서 안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의 역설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실제로 보지 못했던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되는 일이 생기고, 정작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신이 본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고요. 나는 볼 수 없어 하는 자들은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소경은 눈을 뜨고 빛을 본다는 자들은 소경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면 그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나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보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는 진짜로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보고 안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즉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보고 그들은 그 율법 그 자체만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고 이 율법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주님은 그 율법의 완성의 그 근원이신데 오히려 그 율법의 잣대로만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이 안 못 보는 자를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이죠? 이 율법만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에 오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해주시는 메시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율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이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정작 이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의 지식이 되고 그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눈으로 율법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못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9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까지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정체성은 한 10장 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를 같이 살펴보겠는데, 자, 먼저 양의 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 양의 문. 그러니까 양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그 우리의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이 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일까요? 양들이 그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죠. 근데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양은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만? 문이요, 문.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그래서 양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그 양을 또 인도해서 넣어주고 데리고 나올 때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우리의 양의 문은 하나였다고 해요. 오직 한 문이에요, 한 문.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헌들을 보니까 그 당시 이 양의 우리는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나무를 이렇게 삥 둘러서 만들거나 혹은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지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는 낮게 해서 이 가시나무를 이렇게 쭉 그 위를 올려놓아서 이 맹수의 침입이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지만 이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문짝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이 있지만 그러니까 문짝은 없는 그러한 경우에 이 양의 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이 없으면 그럼 도대체 뭐가 문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여기 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 뚫린 게 있는 거죠. 뚫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문이니까 열고 닫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없고 그럼 누가 문 역할을 하느냐? 목자요. 목자가 밤에 양을 넣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지키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로 들어가려면 결국 누구를 통과해야 되겠어요? 목자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우리는 그러니까 문짝이 없는 문이 없는 그러니까 문의 틀은 있겠지만 뭐 문이라고 하는 곳은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문짝은 없는 그러한 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우리 주님은 낮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그 양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 양의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이 우리를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7절을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7절 다시 보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자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반복이 돼요? 진실로 진실로죠.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게 아멘 아멘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죠. 근데 이 아멘이라는 건 본래 원래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에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확증하다, 지지하다, 확실하다, 확신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만이라는 의미는 뭘 전달하려고 하면 이 확실함이에요. 확실함. 진정성이요.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 내가 진짜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문학적인 어떤 목가적인 어떤 그런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맥락은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있잖아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의 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은요 이 양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미혹시키려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물려나갈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아니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요 이 양의 우리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양들을 당신의 그 백성인 양들을 함부로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적
강도와 절도죠.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래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예.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도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래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그 비유적인 의미로서 양은 어떠한 저항도 못하는 그냥 끌려가고 물려나가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물고 나가고 잡아나가는 그런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절도와 강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참 문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문인데 사실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죠.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문은 이런 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구속의 사랑, 그분의 그 헌신, 그분의 그 섬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럼 사실 이 삶은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강도는요 절도법은요 절대로 이 길로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길은 양들이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절도와 이 강도들이 인도하는 문은요 넓은 문들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형제를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또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넓은 길은 뭐죠? 이 도적과 강도를 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를 말할까요? 오히려 전통을 말해요. 형식을 말해요. 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길에서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보다 오히려 그러한 형식과 법을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이 도적이고 이것이 바로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도적이고 바리새인들은 강도였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도 강도와 도적이 득실득실하죠. 세상에서는 이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양들을 어떻게 끌고 가죠? 유혹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한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정, 우리의 야망, 쾌락, 교만, 허세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문화에 우리가 눈 들어가게 만들고 그 문을 가야 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조장한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강도라는 거예요. 그거 절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방식을 함부로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것은 강도고 절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것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길로,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세상이 보여주는 이러한 넓은 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 흘러가고 빠져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방식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다고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몸은 그거를 모방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돼. 그거를 계속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끊어야 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헌금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여전히 또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강도와 도적의 그 소굴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통과해야 돼. 나의 길로 와야 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어. 오늘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게 멜랑콜릭한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처절한 사랑이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나를 통해서만 봐야 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너희들에게 참 생명이 있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절하게 절실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 양의 문은요, 한 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통과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 양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때만이,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양의 우리를 경험해 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도적과 강도의 그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오자는 다 절도고 강도인데, 자 보세요. 양들이 뭐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진짜 양의 우리를 맛보고 경험한 자들은 아무리 강도와 도둑이 와가지고 뭐 어떠한 그 미사여구를 다 써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맛보고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가짜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모르고 이 진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가짜에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양의 문이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문이 뭐예요? 양의 문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의 문이고요, 용서의 문이고요, 희생의 문이고 섬김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같이 세상은요 이것들을 거부하는 문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양의 문의 공통점, 예수님의 문의 공통점은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이 양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죽어야지만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나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 죽은 것 같은데도 왜 안 바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건 죽은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 예? 교회 와가지고 오늘 잠깐 예배 들으면, 내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잠깐 기절하고 다시 세상 나가잖아요?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절했다 살아나는 것은 나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죽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날 때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과 신적의 그 힘으로 내가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죠. 내가 아직 힘쓰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시냐고요, 여러분. 예. 내가 힘 빼고 내가 완전히 내가 쳐 죽을 때 거기에서 내가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서 날마다 나는 뭐 한다고요? 죽노라. 예?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기독교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은 내가 죽을 때 정말 살아나는,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들은 이 세상의 이 문들이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문, 생명의 문, 양의 문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주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죠? 많죠.
예,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나도 거기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은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다 망해요. 사람들이 안 하고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거, 그거를 정말로 발견해서 사는 것도 세상적으로 지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예수님은 진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 내가 들어간 그 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너희들은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문입니까? 죽음의 문입니까? 양의 문입니까? 늑대의 문입니까? 당연하겠죠. 그 길은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이 들어도 그 길로 가는 게 여러분 그게 맞는 거겠죠. 오늘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양의 문을 통해서 그게 좁은 문이고 협착한 문이지만 왜 거기로 나와야 하느냐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이 양의 우리가 뭐냐? 양의 우리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양의 우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9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은요. 전체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 우리 비유를 쓰시는데 지금 자 내가 문이니까 자 이 문을 통해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면 그 양의 우리가 뭘까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데 그 양의 우리가 뭐래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여러분 양은요 양이 살고 양이 정말 그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보호받고 그리고 배 부르는 꼴이겠죠. 꼴. 그렇죠? 꼴을 먹어야지만 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이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간혹 이렇게 여쭤보면 구원이 뭐예요, 집사님? 뭐 구원이 뭐예요, 권사님? 물어보면 뭐 이거죠. 우리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어디 가는 존재가 돼요? 천국에 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렇게 구원을 만약에 요거로만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틀리고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의 미래적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이 아니죠. 이거는 내세에 관련된 거죠. 미래적인 거죠. 이런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의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럼 구원은 우리 현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이 구원을 맛볼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단지 우리가 내세적인 차원의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죠?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들어가며 나오며. 예.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 가고 끝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 들어갔다가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내일은 또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강도와 이 도적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런 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차원의, 여러분 이 구원은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실제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요 우리를 뭐와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하냐면 이걸 영생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구원을 말할 때 그러니까 각 그 사도들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자신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볼 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뭘 많이 강조하면 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요 뭘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이 뭐냐?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신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은혜와 신적인 능력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꼭 이렇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뭐냐면 참 저도 바본가 봐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걸 아는데 까먹고 있었어. 제가 그 핸드폰을 KT를 쓰는데 한 11년 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등급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잘 몰랐는데 포인트가 엄청 쌓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 잘 가는 뭐 커피 이런 전문점 가면은 업그레이드도 시켜주고, 예. 그리고 저 영화도 많이 보지만 근데 영화표도 주더라고. 영화표도 보여주고 아무튼 이런 혜택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써먹지를 않고 엄청 많이 쌓아놨더라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마 우리 그 권사님들도 그런 게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멤버십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특권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당연히 누릴 수도 있는데도 이 땅에서부터 몰라. 예.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생명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었대 이렇게 알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으로 충만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거예요.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자 여기 나오죠.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냐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옛날에는 막 그렇게 가난하고 막 힘들었는데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막 아팠던 병들이 다 떠나가고 막 그냥 다 치유가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삶에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이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를 해봤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도 계속 많아요. 계속 나와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고요? 10절에서. 계속 띄워줘 보세요. 10절이 뭘 말하는 거냐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 우리는요, 어떤 이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도 막 영원히 살고, 막 구원이 있으니까 뭔가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니까 뭔가 확 바뀌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원은요,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저기 롯데타워에서 그 막 뷰가 좋고 막 100층 넘는 막 이런 좋은 막 그냥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살아도, 여러분, 그 집에서 사는 내가 부부 관계가 아주 부부 관계 말이 아니야.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술 먹고 들어오고 여자가 한둘이 아니고. 예? 근데 그 집에 사는데 막 좋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사모님인데도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어요? 애들은 맨날 돈이 있으니까 집에 나가지고 맨날 뭐 클럽에다 어쩌다 막. 여러분, 그게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가 평안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삶이 불편하니까 쪼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는 집구석이 된다면, 그런 집안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집은 살 수 있고 소망이 생기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누구와의 관계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관계 맺어주셔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이 새롭게 보여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정말 이런 공사판도 없어. 여전히 공사판이야. 계속 두들기고 부시고 해도 바뀌지 않는 이런 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너무 복음주의에서 한 가지 이 맹점이 뭐냐면요, 이 특히 장로교, 우리 같은 복음을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 맞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요, 나의 이 죄스러운 이 구제불능인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더럽고 내가 얼마나 이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인지가 보여야지만, 그러니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사망의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에 죽여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보일 때 우리는요, 거기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보이고 하나님의 무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이것이 정말로 감격과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나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예? 나는 또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무너지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제불능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 새롭게 끌어주시는 십자가가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가 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제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교회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냥 주님 따라갈게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자신이 보이게 되면은요, 이런 구제불능인 나도 사랑해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구제불능이고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아들들이 실수했다고 그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어떻게 욕할 수가 있냐고요. 나도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나도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조금 못했다고, 옆에 있는 형제가 조금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걸 용서 못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여러분 그 관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나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잘났으면 우리가 우쭐해지고 남보다 밑하면 완전히 또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생겨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용량이 커져. 용량이. 남을 용납해 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남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나는 남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긍휼을 베풀어요. 나도 모르게 자비하게 된단 말이죠. 이웃을 섬기게 되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의 갈등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세상 속에 생겨나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서 공평이 흘러가게 되고 정의가 흘러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꿈은요, 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나 맛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만 갖다 드리고, 여러분 그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지경, 내 삶의 이 바운더리가 그런 하나님의 화평과 공의와 사랑과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한 번 돼서 내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양의 문을 계속해서 들락날락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를요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또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데, 사실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로부터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다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막히면 우리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그거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사랑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이 나의 현재에서부터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면, 현재적인 삶에서의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온유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올해 나이 31살의 젊은 청년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001년 14살 때, 중학생 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렸으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감기라고 하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버렸어. 뭐냐면 그 흉막에 혹이 보인다 해가지고 그냥 단순 감기인데 수술을 시켰어요. 수술을 시켰는데 이게 의료사고가 돼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계속 반복하게 되고 갈비뼈가 다 녹고 척추까지 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힘 지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하려도 이걸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은요. 이 엠부라는 거예요. 엠부.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 건데요. 풍선같이 이걸 이렇게 사람이 눌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24시간 동안 이걸 눌러줘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자면서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옆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옆에서 이거를 눌러야 줘야지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14살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 있어요. 지금까지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장기 입원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찾아온 청년 한 창구가 이거를 눌러주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릴레이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그 옆에서 이 엠브를 눌러주는 이 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붙어지는 그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수많은 하루에 이 4교대로 10명이 찾아와가지고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썼어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호흡조차 다른 이의 손에 맡겨야 할 만큼 연약한 환자이면서 어쩜 그렇게 강한 마음과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어쩌면 이미 평범한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이 계속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모두의 눈에는 그다지 평범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살 수 있는 이유로 결코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두려워질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나 자신이 전능하신 그분을 쏙 빼닮은 무한한 존재임을 믿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고귀한 존재라 하셨으니 현실이라고 불리는 주변의 환경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사람을 달리 정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모든 사람들은 다 손 놓고 난 죽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자매 무슨 소망으로 이 옆에서 항상 사람 손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힘들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시켜야 되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눈 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나를 쓰실 때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왠지 아세요? 그렇게 무너지려고 했었는데 옆에 와서 눌러지는 이 청년들이 자신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데도 살 수가 있어.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그중에는 그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인생 다 망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누굴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매들도 있는데 나는 숨을 쉴 수 있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될까?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누나 대단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나도 뭔가 살 수만을 얻었어요. 이런 삶이 전해지고 서로 그것들을 같이 힘주고 힘 받으면서 여러분 몇 명이 찾아간 줄 아세요? 11년간 5만 명이 찾아갔대요. 5만 명이. 그 자매를 통해서 5만 명이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주게 되고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게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가 끝에 부분에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마무리하는데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언제나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은
언제나 감격스러운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꼭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도 누구나 이런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이면 모두 느꼈으리라 생각하지만 애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덤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여기서 마음이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보다 뭐 거룩하고 뭐 잘났다고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막 외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엠브를 눌러주고 계시니까 그나마 살아가지고 지금 소리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이거 안 넣으시면 다 죽을 인생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려놓으신 것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약하든지 병들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지금도 눌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어디다 써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주인 삶을, 주님이 주신 삶,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더 풍성히 살게 해주겠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누리게 해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넓은 문, 다른 그것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오염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심으로 비록 그 길이 작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고 오늘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꼴을 먹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그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 주님의 양의 문은요 아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문 기웃기웃거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좁은 문 좁은 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 다시 우리는 그 양의 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오늘 정말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고 부족하고 정말 구제불능인 난데도, 그런 참혹한 난데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그 문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남은 삶 기간 동안 주님,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 닮아가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그 모습 정말로 드러내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은혜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전과 강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절도범들의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지치고 지키고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를 통하여 그 아버지와 함께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강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 상처 입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 입고,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잘하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절망하고 참 넘어진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부족해서 창피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미련 때문에 끊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양의 우리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영광스럽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가짜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절도와 도둑과 강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길,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